그래서 뉴에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예.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듯이 세상에는 참 많은 음모론이 있으니까 어떤 표면으로 보이는 사건이 있으면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진실을 파헤치려는 사람들하고 그것은 단순한 음모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공공연한 비밀들도 있고요. 뻔한데 그냥 이게 아닌 것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참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어떤 한 청년이 일루미나티에 접하게 되면서 그거에 푹 빠져가지고 그 모든 강의를 다 봤어요. 그리고는 혼란스러워가지고 야, 내가 보는 세상이 진짜 세상인가 아닌가. 이 앞에 앉아있는 청년입니다. 삼각형만 봐도 저 피라미드인데 뭐 이런 생각 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표식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그 사람들이 쓰는 상징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뭐 피라미드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말인데 피라미드는 뉴에이저들이 사용하는 표식 중에 하나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새 예루살렘이 피라미드예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도성이 피라미드거든요. 모양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안티크리스찬이죠. 그 사람들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천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표식 자체가 이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많은 음모론들이 있는데 한번 딱 누르면 그 수많은 음모론들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상관이 있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요. 음모론을 접할 때 우리의 궁금증을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음모론을 많이 듣고 또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떠들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학생이라면 학교 내의 음모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직장인이라면 직장 내부의 그런 음모론들도 있고 그런데요. 음모론들이 딱 등장을 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근데 그것이 진짜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고 가짜면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이 그 음모론을 조작을 하던 아니면 진짜 그게 사실이던지 간에 그 주된 요지는 뭐냐면 세상은 상위 1%의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고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게 주된 요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걸 밝혀내면 그걸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까? 없죠. 만약에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음모론들, 지난주에 내가 세상에 나타나는 10대 음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폴로 달 착륙한 것이 가짜다 이런 음모론이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달 착륙한 것이 미국 사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게 밝혀지면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의 길을 가렵게 하고 간지럽게 하고 호기심 발동시키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물론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이야기들도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세상에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그런 힘들이 이렇게 조금씩 보여지면 이렇게 어떻게 될 것 같지만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움직임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갑니다. 믿습니까? 네. 성경의 예언대로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용을 쓰든 용을 쓰지 않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세상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면 그냥 그게 그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면 그것이 확 깨지고 이것이 지금까지 역사가 움직여졌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지 여러분들이 한번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런 걸 열심히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어떤 뭔가가 이렇게 가슴이 와닿을 수도 있겠죠. 그렇구나.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성경만이 진리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최악의 상황으로 직면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음모들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주된 요지가 이제 최근에 그 루스체인지 관련된 9.11 사태 이후로 미국 사회가 급변하게 되면서 세상이 흔들흔들거리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면 그래요. 그 이후로 미국 사회가 막 아프가니스탄 막 공격하려고 주식을 휘청했고요. 그 다음에
뭐 부시 대통령 때 막 이렇게 주식이 무너지고 막 오바마가 그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막 그리스에서 경제를 모르면 이걸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 지금 세상 경제가 돌아가는 게 미국 때문에 세상이 흔들흔들거려요. 막 정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렇게 재채기 한번 하면 한국은 감기 걸리고 미국이 감기 걸리면 한국은 망가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미국 경제에 상당히 민감한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것이 누군가의 조작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되어간다고 칩시다. 예?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린다고 칩시다. 아니 아예 세상이 망한다고 칩시다. 땅이 꺼지고요. 네. 2012 여러분들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해가 2012년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땅이 막 뒤집혀 이제 지진, 예. 강도 10도의 지진, 땅이 통째로 뒤집히는 거, 막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자, 여러분들은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뭐예요? 예? 여러분 믿음이 뭐냐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앞에서 내가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두 쪽에 나도 살아난다는 믿음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주셨고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에 두 쪽 나고 갈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그런 최악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인은 걱정할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자, 함께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하나님께서요 이 땅을 시험할 때 오신대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시험할 때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는 모든 진노와 환난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의 때를 어떻게 하신다고?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프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완전히 그 존재가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기프롬이라는 단어예요. 환난을 당하는데 그 가운데 막 힘들어 하면서 막 그렇게 지켜나가는 걸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아예 그 환난이 우리가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세상이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사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부터 먹어요. 그리스도인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항상 찬양하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경 쓰고 막 UFO가 나타났다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진짜로 얘기니까 아니면 미국 애들이 신무기를 개발해놓고 모르는 척 하는 걸까?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좀 재밌어 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넘겨보시면요. 누구를 조심하라는 것 같아요? warning. 누구요?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뉴에이지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되고 있습니다. 모르겠죠? 교회 안에 침투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신경 쓰지 마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면 마태복음 24장 24절이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가복음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뭘 가지고 미혹한다고요? 표적과 이적, 기사, 이상한 일. 뉴에이저들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비주의적 요소라고 그랬어요. 기적적인 일, 이상한 일,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기적 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 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워낙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얼마 전에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들 둘을 죽여가지고 유기한 다음에 잡혔어요. 그래서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빚을 못 갚아가지고 아이라고 함께 죽겠다고 다짐하고 죽였대요. 근데 빚을 어떻게 되는지 조사하는 과정 중에 뭐가 나타났냐면 이 여자가 심취했던 조교가 있는데 그 조교 이름이 뭐냐면 기계교예요. 기계교. 기계와 지식을 섬기는 겁니다. 우와, 세상에. 터미네이터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조교가 벌써 등장을 했습니다. 기계를 섬기는 기계. 그러니까 기계에다 갖다 바치는 거죠.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됩니다. 하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봐야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무조건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근데요, 사탄도 영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쳐요. 하나님 영이시죠, 그죠?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탄도 영적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 세상을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어요. 사탄도 영적인 것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위에 영적인 일이 벌어져, 영적 기적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옵니다. 모세가 출애굽 지키기 위해서 파라오 앞에 딱 갔을 때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지팡이가 뭘로 변했어요? 뱀으로 변했어요. 근데 파라오의 술사들이 딱 나와가지고 똑같은 거 합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영적인 거라고 다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영이 누구에게 속하였나?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시험하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시험할 수 있을까요? 네? 기준 딱 하나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분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분별이라서 내가 딱 뒤져가지고 저거는 나쁜 영이야. 그 사람이 나쁜 영이면 어떻게 할까요? 무당들도 그런 거 다 해요. 그리고 무당들은 마치 예수쟁이가 오면 나쁜 영이라고 막 쫓아내요. 그런 거 가지고 구별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오히려 큰 표적과 이삭, 기적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더 의심해야 돼요.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라고 단정짓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끄십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 때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런 기적들, 신비적인 일들 가지고 사람들에게 역사한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것, 사역하신 것은 말씀으로 사역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에 사람들이 믿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이적들과 기적들이 나타났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은 뭘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사역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온전히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은 별로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병 났습니다. 누가 이런 거면 더 의심해봐야 돼요. 그게 진짜인지 아니지. 무당도 병 하는 거 아세요? 무당도 방언하는 거 아세요? 무당도 귀신 내쫓습니다. 뭘 가지고 구별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걸 요구하는 세대가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였고요. 병든 자들이 낫기 시작했고 눈 못 본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고 절름발이들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그런 거 다 보여주셨어요. 제일 큰 표적을 보여주셨죠. 뭐였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가지고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였어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 없잖아요. 그걸 다 봤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요구했다고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면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해 보이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죄도 용서해 주셨고요. 문둥 병자들도 낫고요. 나면서부터 눈먼 자가 눈을 뜨기도 했고요. 그 하나님 아들 아니고 누가 합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의사도 못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예수님 말고 못해요. 그 누구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주셨어요. 말로만 한 게 실제로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사람들은 뭘 요구해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뭘 기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예? 뭘 기대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걸 기대했어요. 엘리야를 기대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 폐역할 대로 폐역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여버리고요. 이세벨이. 예? 그리고는 엘리야 혼자 남았어. 가뭄이 7년 동안 계속됐더라. 그래서 하나님 이제 맞짱을 뜨려고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으로 모여라. 내가 니들하고 맞짱 뜨겠다고 올라갔지. 그래가지고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니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이 제단이 이거 태우면 니네 그 섬기는 아세라 바알이 진짜라고 인정해줄게.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인정해라. 밤새도록 했는데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이 막 자기 배까지 긁으면서 막 했는데 하늘 불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혼자서 나와서 보여줘.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과 이제 혼자서 맞짱 뜨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착했는데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퍽 떨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걸 요구한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엘리야입니까? 예? 예수님 엘리야 아니잖아요. 엘리야 때 필요한 거랑 예수님께 필요한 표적이 따로 있다고. 근데 엉뚱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엉뚱한 걸 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는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은 오히려 요한계시록 볼게요. 자, 13장 12절부터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리라.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지금 누군지 알아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하는 게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이 떨어지는 이 표적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줄 표적은 이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표적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엘리야 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요구를 안 들어주셨어요. 왜 안 들어주셨을까요? 이 요구 드렸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믿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부정하기 위해서 부정하는 거지 그걸 보여주면 믿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그럴 때는 안 보여줘요. 아무것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더 보여주세요. 꿈속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 표적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아니, 진짜 믿을 것 같으면 보여주기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들 안 만나요?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나면 믿을게요. 그럼 그 앞에 하나님 나타나는 그 사람 믿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하나님 아니야. 부정해버립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꽉 막힌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예수님 끝까지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증거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 위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예? 모든 편견을 걸고 가슴에 딱 손을 놓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거 모르는 사람 없다고. 사람들이 하나님 왜 부정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악하게 살려고, 음란하게 살려고. 주님께서는 그래서 보여줄 표적을 다 한 가지로 요약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이었냐면 3일 밤낮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으리라라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는 뭔지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교회에게 표적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기로 공식적으로 성경에 인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교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봐야지 믿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로운 말을 들어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예수님께서 교회에 보여주신 건 뭐냐면 우리는 교회죠. 뭐 때문에 믿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표적이 필요할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적적인 일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좀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사실 그런 걸 막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막 부를 거 막 와 저런 사람 저런 걸 통해서 예수님 믿고 막 그러고 막 나는 좀 깨지지한 믿음인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더 복되다고. 그런 걸 경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난 당신이 부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건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물론 다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제 아들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는 못 믿겠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분명히 봤는데 무슨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내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 안 집어넣고 손가락에 손가락 안 집어넣고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도마가 깜짝 놀랐지. 야, 네가 안 보고 믿지 못. 예수님의 사랑이 참 너무 지극해요. 도마를 믿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신 거야. 도마 앞에. 그래서 여기 손 집어넣고 믿어. 그래서 안 믿는 자가 되지 마. 내 마음이 아프거든. 예수님 사랑이에요. 필요하면 보여주세요. 그 사람이 믿을 것. 바리새인들하고 도마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은 보여줘도 안 믿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 보여줬어요. 근데 도마는 보면 믿을 사람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넘겨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궁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멘? 표적을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적 쫓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몰리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가끔 그 광고하러 와요. 한국교회가 워낙에 그런 신비주의적 요소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단이랑 확 잘라버리지 못하는 멤버 사람들 때문에 와요. 가면 예언기도 해준다고 막 오라 그럽니다. 가서 내가 되게 답답한 게 있거든 지금. 내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예언기도 받으면 확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너 보험 때려치고 학교 가.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거든. 네? 그래서 가더라고요. 뭔가 보여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쫓아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요, 몸으로 느껴지는 게 아닌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지 못해도 확실한 여러분들의 비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사함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지를 못하지만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끝까지 걸어가세요. 끝까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확 물려갔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확 물려갔다가. 아니요. 말씀을 여러분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쫓아간다고요? 네, 민주주의가 교회 법칙은 아니에요. 진리는 민주주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워낙에 우둔하다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차선책을 정했을 뿐이지 많은 사람이 쫓아가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진리를 따른 사람은 적대요.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조건 사람이 적다고 그게 진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또 이게. 그러니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의 말씀. 성경 말씀 안에서 끝까지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귀 얇은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간단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일은 귀 얇아도 괜찮아요. 근데 진리에 많은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만을 지키고 살아가시기를